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지식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살려고 더욱더 힘씁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이 세상에서 몸이 쇠약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영광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성령의 열매이고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은 다 폐하여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은사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의 특징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눈에는 풀잎도 신기하게 보이고 꽃도 신기하고 새나 벌레도 신기할 뿐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꿈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됩니다. 청소년기는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반항적인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와 또 가정 형편과 상황 등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성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받은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나 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성숙이나 정신적인 성숙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 미성숙이나 영적 기형아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라는 비유를 들어서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또 옷을 다 버리고 자기 나이에 맞는 것을 가지듯이 진리 안에서 자라게 된다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은 아주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 나뭇잎이 시들어 버린다,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들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은사들, 곧 예언과 방언과 지식 등은 한시적이라서 폐기 처분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없이 받은 그 예언을 자랑하였고 지식을 자랑하였고 방언을 자랑하면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은사보다 사랑이 더 월등함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왕국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만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지식이나 인격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마치 거대한 모자이크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주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문제에 격분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감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도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충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쁜 습관이나 타성에 젖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훈련되지 아니한 지식으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몸은 영적 장애를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는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전달이 부분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에 한계가 있고 가진 기회가 한계가 있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부분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속에서 인간은 극히 일부분만 알고 접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란 삶에 대한 목표나 또 계획한 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 성숙하고 최상의 것을 이루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한 때가 올 때에 결국 인생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해가 솟아오르면 별이 자취를 감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부분적인 것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함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11절과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사도는 현재 성도들의 상태를 어린 아이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성취될 상태는 장성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언어를 사용하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보고 인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모두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재 계속 자라는 것이지만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지위와 명예 등은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숫자 놀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삶의 영역들이 불필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주님 오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나 자신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린도 교회 당시에 대리석이나 또 구리 거울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확실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범죄한 인간이 영적으로 지각이 어두워져서 자신도 잘 모르고 세계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훤히 아신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재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을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가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지면 차원 높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날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화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즉 하고 사랑에 대한 총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히 있을 것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현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어찌하여 우리 신앙의 3대 요소가 되는 것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달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하여 기대하고 기도한 것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기도한 것은 금 대접에 받았다가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아니하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있는 증거, 표지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모두 귀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제일 되는 것은,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소망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믿음의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표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믿음의 관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상호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사랑은 이웃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때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신앙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으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본성이 너무나도 완고합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원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성질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강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고 결심을 해보지만 금방 뒤돌아보면 인간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만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게 된다면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임 받았다는 이 믿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요, 아무리 소망이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라고 결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믿어짐으로써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상황을 볼 때에도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지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울 것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을 것이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대상이 누구든지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곧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게 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으뜸이다. 이건 하나만 분명해도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백석교회도 사랑이 제일인 교회, 사랑이 으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는요,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 주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고히 견디면서 게으르지 아니한 아주 훌륭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이 아닌, 사랑이 으뜸이 아닌 교회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로 만 100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에게 어떤 기자가 100년을 사셨는데 교수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의 대답은 오래 살다 보니 더불어 살았던 때가 가장 나에게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준 일, 사랑이 있는 고생, 사랑이 있는 수고가 행복으로 가장 오래 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 사랑이 제일인 것, 이렇게 결론 짓고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영원히 복된 길이요, 또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더 확대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동행하시면서 사랑만 하면서 사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제일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으뜸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